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 아침도 세미한 음성을 주의 말씀 속에 듣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6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또 우리의 선진들이 또 희생과 땀 흘림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또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나가는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 공동체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전파하여 영원한 생명의 안식과 쉼을 얻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초대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잘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의 태동은 사도행전 2장에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같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능력받아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그리고 칭송을 받으며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사도를 속였다가 현장에서 죽게 되고요. 구제 문제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요. 또 교회의 핍박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러한 핍박을 피해서 교인들이 예루살렘 주변의 지역으로 흩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31절에 보면 그리하여라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자, 그리하여. 자, 이 단어는 앞에 9장 1절부터 시작된 사울의 다메섹 사건으로부터 기인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 가까운 곳에 이르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고요. 오히려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변화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소식이 전파되어집니다. 아니, 어저께까지 자기들과 함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로 인하여 더 심한 박해와 핍박이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리하여라는 말씀은 이러한 배경의 말씀을 쭉 연결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오늘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많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 진행하여 그 수가 많아진다. 내외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평안한 교회, 안정된 교회, 내적으로 평안이 넘쳐나며 외적으로 진행하여 수가 넘쳐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이러한 내외적인 평안함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초대교회가 가진 믿음을 다시 한번 본받아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재무장하여 우리의 선진들이 세우고 여기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교회를 세우고 농어촌 위자리 개척교회를 도우며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주의 사랑으로 나누며 구제하며 전도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들은 주를 경외하는 성도, 주를 경외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반복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선행된 조건을 외면한 채 세상의 여러 단체와 똑같은 성격의 공동체로 전락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친교, 교제, 모임의 장소로 전락되고 있지는 아니하지. 그러니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외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높으심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최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존경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존경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존경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분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결단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불행한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고 한다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최고의 가치에 두고 혹시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두려워하며 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야. 저들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며 섬기며 또 경외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 현장 속에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사랑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도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시고 사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측면에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긴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이제 연말이 되어서 회식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음주하고 운전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뭐 술을 안 하고 또 금하니까 사실은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 자기의 생명도 또 자기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과 손해를 끼치는 이러한 일을 왜 할까?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교통 경찰이 아무리 음주운전을 이제 감독하고 또 집중 단속해도, 그런데 나타난 일들을 보면 음주 사고 때문에 애매한 생명이 죽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까,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조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불신자들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을 판단해요. 그러면 완전한 성경의 진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언행 심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영광을 가리울까 봐 조심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섬긴다, 워십, 그것은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또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를 보면 예배 드리는 일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아무런 긴장감을 갖지 아니하고 긴박함을 갖지 아니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가 태동된 이후에 가장 먼저 교회에 불어닥친 것은 핍박과 환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이후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출발하자 가장 먼저 닥친 것이 핍박과 박해예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러한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에 아랑곳 없이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도리어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영위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뿌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나름대로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재물을 소중히 여기고요, 어떤 분은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요, 어떤 분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소중히 여겨요. 자,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자동차의 기름, 또 아니면 전기, 가스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외관적으로 훌륭하게 또 여러 가지 값비싼 재료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자동차의 역할은
이동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름이 없이 외관적으로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목적에 부합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물건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에 부합된 삶,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경험할 때 가능한데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요소는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든 관심을 쏟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먼 친척보다 이웃이 더 가까워요. 그것은 왜일까요? 먼 친척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애경사가 있을 때 가끔 만나요. 그러나 우리 지체들은 매일 만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매일 만나잖아요. 새벽에도 만나고 또 뭐 전도팀, 기도팀, 또 예배, 또 우리의 사역 일하는 속에서 만나니까 사실은 지체들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계는 평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함께 기도해 달라, 또 아니면은 뭐 부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만나, 또 아니면은 몇 년에 한 번 만난 사람에게 내가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실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떤 분은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기도하기가 부끄러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연하죠. 평소에는 하나님 외면하고 살다가 어려운 일 나가니까 기도하려고 하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입장이고요, 우리 입장은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날마다 교제하는, 날마다 교통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의 요소가 예배.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할 때 감사가 자연스럽고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성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31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오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해. 자, 오늘 31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회복과 부흥의 내용이 있어요. 오늘 31절 중반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이것은 내적인 회복이에요. 또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이것은 외적인 부흥이에요. 자, 그런데 내적인 평안, 회복, 외적인 부흥, 이 놀라운 역사의 필수적인 요소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오늘 31절 하반절 부분에 보면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위로로. 여러분,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이시스, 불러서 옆에 두다. 자, 그러면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헬라어 원어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에요. 그 뜻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위로, 불러서 곁에 둔 성령의 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힘듦이 있을 때 가까운 이의 위로와 격려는 힘이 돼요. 용기가 됩니다. 정말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이 식구들, 또 믿음의 지체들, 이분들이 격려하고 용기 주면 다시금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외부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왜 내적으로 회복과 외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을까요? 성령의 위로로 곁에 서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다시금 용기 주시고 위로 주시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성도들, 살아가는 교우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런 회복과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간섭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자가 누가 있을까요? 100년 해로를 약속했던 부부도 헤어질 때가 있고요. 생명같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자녀들도 우리의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정을 맹세했던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사실 우리의 곁을 떠날 때가 있어요. 이러한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위험나는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는 나와 함께 했을 때는 뭔가 해주는 것 같죠. 그러나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는 그 공간 안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위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환우들에게, 지금 나와 한 공간에 있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여 그들 속에 성령의 만져주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초대교회가 그러한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을 죽이려고 같은 유대인들이 공모했습니다. 외적으로 핍박은 더 가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속에서 평안히 서가고 진행하여 그 수가 많아졌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성도들도 성령의 위로하심 속에 이러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했어요. 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마음 놓고 할 수 없고요. 그 예배조차도 긴장된 마음으로 모였고요.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언제 어느 곳에 어느 환경 속에 끌려가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위험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편안할 수 없죠. 진행하여 그 수가 늘어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내적인 회복, 외적인 부흥을 경험합니다. 미국의 에텔 워터스라는 아주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는데요. 그는 폭풍의 날씨라는 그러한 노래를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폭풍의 날씨의 노래의 배경은 성폭행 당한 어머니의 임신으로 태어나서 가난한 빈민굴에서 처참하게 살았어요. 어두운 배경 속에서 성장한 그가 노래 잘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헐리우드에서 가수로 조금씩 그 이름이 드러나고요. 자기의 파란만장한 과거를 기점으로 한 이 폭풍의 날씨라는 노래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40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달라져요. 사람들이 이제 이후에 폭풍의 날씨라는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을 때 그는 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폭풍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폭풍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안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65주년 오랜 역사 속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선진들, 또 우리가 만나고 또 지도를 받았던 어른들, 이러한 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후배들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어른, 그러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그 희생과 수고로움과 또 땀 흘림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사를 후원하고 지교회를 세우고, 오늘 연말 우리 지교회 모임을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 가졌는데 이제 대면으로 오늘 가져요.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잘 대접하고 또 격려도 하고 또 용기도 줄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그분들이 모교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힘이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우리는 별거 그들에게 해준 것 없는데 모교회라는 이 든든한 그늘 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더 많이 또 베풀고 나누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요. 그렇습니다. 지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농어촌 미자유 개척교회를 우리가 돕고 후원하고 또 함께 동력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또 앞서 이 일들을 감당하신 우리 선진들에게 다시 한번 교회 창립 65주년을 맞이하면서 머리 숙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그분들의 그 사랑과 또 그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이 전도하며 더 많이 구제하며 더 많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감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확신을 가집니다. 오늘 이 아침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과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어렵지만 성령의 위로하심 속에 다시 한번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내적으로 평안하며 외적으로 진행하여 그 수가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